읽었더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문구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도 복용이란 이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순한 그냥 믿는 자의 삶,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 믿는 자가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전반부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떠한 구원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교리적으로 다루었다면, 이 3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될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이 이 3장부터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꼽을 수 있으나,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대부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집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김바 되어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다음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 나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분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도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인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서만 한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뀌어진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막 극적으로 우리의 얼굴이 바뀌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가 누가 봐도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그러한 극적인 변화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한 알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이요, 그 씨앗이 다시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결코 단순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아주 험난한 그런 과정들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씨앗에서 열매로까지의 그 발돋움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한 알의 씨앗을 그냥 씨앗 그대로 놔둔다면 이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씨앗을요, 땅속 깊이 가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는다 그러죠.
심고 나면 이 씨앗이 그냥 자기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잘 꽃을 피고 이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농부의 손길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힘을 얻고 또 그 돌보심을 경험하여서 그 돌보심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그가 자기의 스스로를 썩어 무너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싹이 트고 그 싹이 튼다고 해서 이내 그 모든 열매, 모든 과정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박혀 있는 씨앗에서요, 그 작은 씨눈이 열리고 그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요, 그 얼마나 단단한 그 땅들을 뚫고 올라야 됩니다. 뚫고 올라오면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이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강렬한 햇빛과 강렬한 바람, 정말 모진 풍파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무럭무럭 그 이파리가 자라나 이내 큰 줄기가 되어지고 그 줄기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도의 견인과 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굳건하게 인내한다, 즉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즉 성화의 그 걸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일련의 그 과정이 바로 성도의 견인과 성화 가운데 담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씨앗이 크고 크게 자라 이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선포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리로서의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우리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도 오직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우리는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금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이 땅의 것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에 보면 성결의 추구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요, 죄의 멸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죄를 멸절시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죄에 속했을 때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끊임없이 나의 욕심 가운데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나됨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사욕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음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멸절,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성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참 우리는 쉬 연약해지고 쉬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씻김 받아서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다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하나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내가 주인이었기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쫓아나가며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쏟아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참 많이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칼빈이라는 분은요, 이 성경을 여러 가지 의미로 또 그분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그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는 그런 말들도 사용을 하거든요. 거울이 가지고 있는 효용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거울은요, 잘 비추어져야 됩니다. 근데 거울은 주로 누구를 비출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까요? 나를 비출 때 주로 사용하죠. 만약에 거울을 들고 다른 일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거울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저 얼굴을 안 보고요, 막 다른 사람 얼굴을 막 비춰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뺨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빛이 잘못 비치기만 해도 화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내가 보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니 도리어 사람들에게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할 때, 그 거울 속에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용은 어떤 효용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나에게 흐트러짐이 있다면 그 흐트러짐을 바로잡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나쁜 것이, 때로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그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까요? 내가 원치 않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내 몸에 묻어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거울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뭐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묻을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보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치울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은 안 돼도 그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칼빈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거울의 효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된 자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거하는 그곳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암과 그 믿음의 지경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들이 간격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꾸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까요? 그것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즉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에게 영광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그 탐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반증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삶의 발로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헛된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내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전투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정말 작은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광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싸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살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러한 말의 고백을 하며 지금의 삶을 똑같이 살아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점철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그릇된 참 본성입니다. 참 이 본성을 끊어내야 지는데 참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높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시선이 거하는, 주된 시선이 거하는 눈높이가 과연 어떠한 눈높이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주로 살아갈까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다 보면 이 또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땅을 보고요, 앞을 봐야죠. 하지만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하늘만 쳐다보고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비추어가며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속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완전한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심 가운데는요, 참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혼란 가운데 너무나 자주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성도의 삶을 향해서 어떠한 삶이라고 주로 소개를 하냐 하면 나그네의 삶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를 참 빗대어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존재합니다. 나그네는요, 아니 여행을 갈 때요, 여러분은 짐을 어떻게 들고 가십니까?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혹여나 집을 옮기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차가 집이 되어져서 이렇게 옮기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간소하게 모든 것들을 줄입니다. 짐도 줄이고요, 내가 먹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이 더 많기에 지금 내 일상의 것을 참 많이 포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다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어느 자리에 있을지, 또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놔야 될 그러한 잔존 가치들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영광의 삶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 중에서요, 굉장히 참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연예인,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이분은요,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분은요, 정말 그분의 삶을 한번 지난번에 그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할 정도로요, 하루의 시간을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살아냅니다. 근데 그 중심 속에서는 태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이가 바로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떤 이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는 돈이 많으니까, 그는 지위가 높으니까. 처음부터 그가 돈이 많았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지위가 높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그 순간순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져 나아가는 그런 영광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소유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능력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갈 때는 끊임없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그 영광의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시금 초청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될 모습은 마땅히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과함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 하나님의 사랑들을 날마다 증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나시죠?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의 우리 모습 속에서는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지는 우리 얼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가꾸어 나가는 그런 영광의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꾼다는 의미가 겉모습을 잘 다듬어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고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즉 위의 것,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잊지 않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비추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 더욱 기뻐하며 나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